오늘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죠. 신약에 당신이 메시아이시니까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다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일 뿐입니다. 뜻은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세 가지 직분이에요. 세 가지 직분. 첫 번째 직분은 왕입니다. 왕. 우리가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는 거 봤잖아요. 또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입니다 라는 말은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인데, 예수 메시아, 예수 크리스토스라고 말할 때 그 뜻 안에 당신이 바로 왕이시며 당신이 바로 제사장이시며 당신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죠. 제자 중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챈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제일 먼저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제사장이시고요.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제일 먼저 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어디죠?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가 부르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의 고향으로 가셔요. 고향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나사렛 회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선 그 기간을 잘 마치고 마지막 기자회견을 할 때 성남 주민교회, 당신이 손용공 시절에 출석했던 교회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대통령이 될 경우에 포부를 밝히는 자리로 삼았었단 말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의 고향으로 가서 나사렛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읽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날 회당에서 말씀을 읽었던, 그때는 두루마리 성경이죠. 두루마리를 쫙 펼쳐가지고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61장 본문이었던 거죠. 자,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면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런 말씀을 읽은 거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원칙은 뭐냐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그냥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듯이 우리도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원칙이에요. 예수님은 엄밀히 말해서 기름 부음이 필요가 없으세요. 기름 부음 안 받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내려가시죠.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래잖아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저한테 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일어나니까, 물에서 나오니까, 세례를 침내잖아요. 물을 푹 담궜다가 물에서 나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자,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공생애예요. 공생애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전에는 감춰져 있었어요. 나사렛 집에서 요셉을 섬기고 마리아를 섬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조용히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공생애가 뭐냐면 이제는 나사렛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사렛에서 나오셔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사역, 그게 공생애죠. 그런데 이 공생애를 나 이제 공생애 시작할래 라고 시작하신 게 아니라 세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공생애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서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다 같이 아침 먹고 우리 다 같이 여기서 또 우리끼리 이렇게 계속 교회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잠깐 모였지만 또 우리는 흩어져야 합니다. 또 집으로, 또 직장으로, 또 학교로, 또 병원으로, 또 일터로 다 흩어진단 말이죠. 그게 공생애죠. 사람들 앞에 내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크리스찬인 것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내가 공생애를 제대로 살 수가 있다. 내가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공생애를 살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나가지 말라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되 not now. 지금은 아니다. 언제 나가야 되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라.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가긴 가는데, 모든 족속으로 가긴 가는데 지금은 아니다. 언제 가요? 기름 부음 받고 가야 된다.
기름 부음 받고 직장에 들어가고, 기름 부음 받고 사업도 하고, 기름 부음 받고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기름 부음 받고 목회도 하고, 기름 부음 받고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가 공생애를 살아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먼저 주께서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니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공생애를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61장 1절 오늘 본문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성도님들 여기 나라고 있잖아요. 나, 내게, 나에게 이럴 때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선 권사님입니다. 그러면 주 여호와의 영이 오선에게 내리셨으니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희선에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희선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희선을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고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 주시면 막 감정이 고양되고 막 환상이 막 열리고 막 방언이 막 터지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름 부음도 있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비둘기 같은 성령을 우리 머리에 부어주신다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바로 가난한 자에게, 이나빔, 가난한 자에게. 여기 이나빔이라고 하는 이 가난한 자라는 뜻은 돈 없고 생활이 궁핍한 이런 뜻도 있어요. 사람들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요.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 지역은 또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또 세를 또 냅니다. 로마에도 세를 내고 헤롯에게 또 세를 내니 얼마나 생활이 어렵겠습니까? 이중고죠. 그래서 정말로 가난한 자가 많아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겠지만 이나빔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물질적인 어려움도 물론 포함되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상처받은 심령,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 영적으로 목마른 심령, 영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이라는 뜻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혹시 각주가 달려 있다면 밑에 내려가 보시면 겸손이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이나빔이라는 뜻은 비단 물질적으로만 어려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 또 상처받은 심령,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허우적대고 있는 그런 심령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아름다운 소식은 비단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이 되고 정말로 이것이 저 사람에게 복음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빵 한 조각,
돈 몇 푼,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더 실제적이고 정말로 더 필요한 거죠. 가난한 자에게 빵을 나누어 주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게 하시고, 이게 오히려 더 차라리 현실적이고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가난한 자에게 빵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음료를 주는 일이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너무 귀한 일이죠. 몸이 아픈 사람에게 주사를 놔주고 정말 상처가 있는 사람을 어루만져주는 일이 어찌 귀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벳세다 들판에서 굶주리고 있던 사람을 5,000명 이상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풍성하게 먹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떡을 주셔야죠. 가난한 자에게 물고기도 주셔야죠. 하지만 교회의 공공성, 우리가 공생애라고 말할 때 교회의 공생애, 교회의 공공성이 비단 가난한 자에게 떡을 나누어 주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동사무소가 그 일은 더 잘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회복지센터가 훨씬 더 잘합니다. 더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과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물론 우리가 빵도 나누어 주고 또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생활비도 지원해 주고 다 해야 되겠지만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이나빔, 이 가난한 심령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게 참 멋쩍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저 사실 교회 다녀요 라고 커밍아웃 하는 것조차도 이거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 주판이 돌아갑니까? 오늘 나와 지금 아직도 뭐 제대로 서로를 아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분 앞에서 내가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제가 사실 장로라고, 내가 사실 목사라고, 집사라고 얘기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 나도 당신 믿었으면 좋겠다. 당신 정말 이렇게 지금 가난하고 곰핍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당신에게 빵이 필요한 줄도 알겠고 돈이 필요한 줄도 알겠는데 나는 무엇보다 당신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내 안에 들어서 이분한테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단 말이죠.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어떡하나?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나? 오히려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드러내는 통에 내가 이후에 직장 생활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복잡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생이라는 것은 비단 우리가 집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흩어져서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는 것은 쉬워요. 땅끝까지 가는 것은 쉬워요. 중요한 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머리에 주의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야 한다. 내가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뭐가 생기죠? 담대함이요. 담대함, 용기요. 영적인 배짱이요. 내가 이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 내가 이분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 전해야만 해, 전도해야만 해 라고 하는 부담감이 아니라 막 전하고 싶어. 이분에게는. 김 선생님, 제가 김 선생님한테 한 번도 제가 신앙적인 이야기, 종교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김 선생님을 정말 아끼고 저 또 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나누는 건데 김 선생님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기까지가 주의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기름 부어 주시지 않으면 이런 말조차도 입 밖으로 못 나갑니다.
어느 철학자가 말하기를 말해지지 않는 진리는 진리라고 할 수가 없다. 내 안에 분명히 진리는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역사의 통치자시고 이런 진리는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이걸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꺼내지지 못하는 진리가 어찌 진리이겠는가? 한 번도 누군가에게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진리가 어찌 진리이겠는가? 그런데 이게 꺼내지기까지가 이게 어떤 그냥 내가 말을 해야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감동시켜 주셔야만 우리는 입을 꺼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자들이에요.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때 성령님이 호련히 임하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달라진 게 하나가 있죠. 제자들이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죠.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죠.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5,000명이 회개합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대적이었던 제사장의 무리까지 돌아왔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전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사방의 문을 꽁꽁 걸어 잠갔던 이 제자들이, 전에는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던 제자들이, 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앞에만 고백을 했지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제자들,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나는 당신이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을 부인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척하고 예수님 안 믿는 척하고 새벽 기도는 했지만 일상 속에서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왔었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강력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나니까 내 안에 뭐가 막 올라와요. 뭐가 올라오는데 이것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분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 아무리 명품으로 온몸을 도배를 해도 이분 안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생각되어지면 이분처럼 가난한 분은 없는 거예요. 저분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면 뭐 어떻게 살려고 저러시나. 저희 자녀들이 있지만 저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제 아무리 자격증을 따고 이번에도 무슨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하고 뭐 어디 가서 무슨 대회에서 무슨 상을 받고 다 좋은데 제 아들 안에 제 딸 안에 진리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가난하게 보이는 거예요. 가난하게. 부장이면 뭐하고, 대리면 뭐하고, 뭐 부회장이면 뭐하고, 사장이면 뭐하고, 뭐 연봉을 수십억 받으면 뭐하고, 저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렇게 가난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 나는 예수님 만나고 너무나 만족하고, 나는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감사하고,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는 정말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날마다 컴퓨터 화면을 들였다 보고 그냥 그것이 아니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볼 때마다 나는 예수님 믿어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성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하고 싶어요.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분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이 들어온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 입학을 할 때 총장님이 이제 학생들 면접을 보는데 제 순서가 돼서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총장님이 왜 학교에 오냐고, 왜 신학을 하려고 하냐고.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일반 대학으로 먼저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일반 대학원으로 갈 겁니다. 저에게 신학대는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지? 그래, 그렇게 먼저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대학원으로 가는 것도 좋지? 라고 해서 총장님이 합격시켜 주셔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지만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아버지를 동경하거나 나도 아버지처럼 그런 목사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저는 이 목회자의 삶을 사는 것을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저는 당연히 그 길로는 안 간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형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학부 2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나서 제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저희 아버지가 너 어차피 신학생이니까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말하자면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교회 가서 전도서 사역을 해야 하니까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그냥 아빠 교회 가서 초등부 3, 4학년 그때 3, 4학년 아이들에게 매주일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저는 전역을 하고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주일이면 이제 아버지 교회에 가서 3, 4학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설교를 해봤어야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학교 도서관을 갑니다. 도서관에 가면 한쪽 코너에 설교집이 쫙 있어요. 그 설교집을 하나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요 메시지는 괜찮겠다. 딱 짜집기. 또 요건 괜찮겠다. 또 딱 스크랩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딴에는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고 내 딴에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지금 말하자면 표절인 거죠. 그런 저에게 어느 수요일 밤 저녁에 하나님이 저에게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초대를 받은 거죠. 그날 그 강대상이 아니라 강당에서 홀로 늦게까지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저는 어제의 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 안에 이상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 3, 4학년 초등부 아이들에게 빨리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전하고 싶다. 어떤 설교집을 봐도 이 설교를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은 없었는데 그날 그렇게 성령님이 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저를 목회자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 저를 콜링하시고 제가 거기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자 제 안에 나타난 놀라운 반응이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평생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이 다 목회자가 되거나 설교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분이 모르잖아요. 제 아무리 멋있는 차를 타고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SNS에 화려한 모습을 보여도 이분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 이분처럼 가난한 분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분도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다. 이분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올라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펼쳐서 읽으시면서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기름을 부으셨는데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뭐냐면 나로 하여금 정말 상처 입고 삶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가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2절, 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가요. 이제 우리가 나사렛으로도 가고 예루살렘으로도 가고 유대로도 가고 사마리아로도 가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이 슬픈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찬송의 옷을 입게 되고 마음이 근심된 자가 기쁨의 기름을 입게 되고 할렐루야. 아팠던 자가 회복을 하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던 자가 듣게 되는 프란치스코가 그런 기도를 했죠. 유명한 기도입니다. 평화의 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안 보이시죠?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여러분, 프란시스코가 왜 이런 기도를 한다고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은, 이런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여러 곳으로 흩으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찬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서 읽을 수 있는 유일한 바이블,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읽진 않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바이블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지, 우리가 분열이 있는 곳에 어떻게 일치를 가져오는지, 어둠이 있는 곳에 어떻게 빛을 가져오는지, 슬픔이 있는 곳에 어떻게 기쁨을 가져오는지, 아픔이 있는 곳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 내 가족에게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신선하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면 세 가지.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악한 영과 싸워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사는 것과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의 권위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을 통해 대신 증거하는 것. 이 일을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아서 사랑하고, 기름 부음 받아서 섬기고, 기름 부음 받아서 운전하고, 기름 부음 받아서 자녀를 양육하고, 기름 부음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기름 부으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아침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까지 왔습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고 알려주고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